모든 사람은 신성합니다. 당신도 신성하고 나도 신성합니다. 내가 눈을 깜빡거릴 때 신도 눈을 깜빡거립니다. 당신이 눈을 깜빡거릴 때 신도 눈을 깜빡거립니다. 신은 여러분의 눈과 나의 눈을 통해 세상을 봅니다. 우리는 모두 신성합니다. 우리가 눈 한번 깜빡거릴 때 신도 눈을 깜빡거린다 하는 인디언들의 말은 그 자체가 깨달음의 오도송이지요. 여러분은 눈에 보이는 바의 모든 형상이 마치 어지러움을 느낄 때 잠시 허공에 피는 꽃 같은 것임을 알 수 있겠습니까? 귀에 들리는 바의 모든 소리가 낙숫물 한 방울 똑 떨어지는 잠깐의 물방울 소리임을 알 수 있겠습니까? 생각도 감각도 느낌도 모든 것이 허공에 자취 없이 지나가는 그림자임을 무색성량 미촉법이니 무안입이 설신의입니다. 기억이 나시는지요? 지난주에 그 빼다붐이라고 하는 이 소녀가 밀라레빠 스승님의 법문을 듣고 너무나 환희심이 나서 수행은 하고 싶은데 또 세속을 쉽게 떠날 수도 없고 그래서 스승님께 이런저런 하소연을 털어놓잖아요. 스승님의 가르침 너무도 완전하고 그 가르침이 저에게는 환희심이 납니다. 그런데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죄 많은 이 몸 여자로 태어나서 악에 물든 이 세상 거죽만 보고 나 자신과 붙다가 하나임을 몰랐습니다. 하지만 제가 얼마나 구속받고 사는 사람입니까? 그러니 이런 것을 쉽게 버리고 떠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세상 사람들 뭐 아무리 깨달음이다 완성된 그 보리도다 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이런 세속의 삶을 훌쩍 버리고 스승님처럼 떠난다는 것은 참 쉽지가 않네요. 이렇게 쉽지 않다는 이야기 바로 여러분의 심정하고 똑같을 거예요. 부처님 시대에나 밀라레빠 스승님 시대에나 거룩한 성자가 눈앞에 있어도 이렇게 변명과 이유가 될 것이 많은 겁니다. 무상한 인생사인 줄 알지만 진리를 구하기는커녕 제가 그 길을 가는 것은 참 쉽지 않아요. 이렇게 이제 변명을 하는 거죠. 그때 밀라레빠께서는 너무나 기뻐하셨지만 그 소녀의 아주 미세한 결점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아시게 되죠. 그 말하는 마디마디마다 아직까지 그 번뇌와 속진에 물들어 있다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그 미세한 결점들을 지적하면서 겸손하게 스승을 따를 것을 일러주시는 노래를 들려주시네요. 자, 귀담아 들어보세요. 축복받은 행운의 소녀야. 그대의 노래는 칭찬을 할까 비난을 할까? 칭찬을 하면 자만할 것이요 비방을 하면 화를 낼 것이다. 하지만 진실을 말하자면
그대의 노래에는 그대의 숨은 결점이 드러나 있구나. 이 늙은이의 노래에 귀를 기울일지니 진심으로 진리를 실천하기 바란다면 얼굴에 더러운 때를 씻어내듯 그대 마음에 불결한 때를 씻을지라. 성실하고 진지함은 좋은 것이긴 하지만 겸양과 겸손은 더욱 좋은 것이다. 남편과 아들을 버리고 참 스승에게 의지함은 더욱 나은 길이 될 것이다. 세속의 생활을 포기하고 장차의 깨달음을 위해서 애쓰는 것이 더욱 나은 길이며 인색함과 허욕을 버리고 자선을 행하는 것이 한층 나은 길이리라. 현명한 사람은 이렇게 바르게 한다. 고매한 영혼을 지녔으나 그대는 집쥐처럼 약삭 바르네. 그대의 말솜씨 또한 훌륭하거늘 그러나 영원한 진리가 마음에 깃들지 못하였도다. 들판의 암 공작처럼 아양을 떨기에 능숙하나 헌신하는 자세는 찾아보기 어렵구나. 간사하고 교활한 그대여, 시장터의 장사꾼 같아서 진리를 실천하기는 어렵겠구나. 붓다의 가르침 올곧게 행하고자 한다면 그대는 나를 따라야 하리라. 깊은 산속 동굴에서 마음 모아 명상을 해야 하리라. 이렇게 스승이 기뻐하면서 응답을 해주셨는데, 이 들어보시다 보면 그 소녀의 결점들을 하나하나 지적해 주시는 대목에서 간사하고 교활한 그대야 시장터의 장사꾼 같으니 진리를 실천하기는 너 어렵겠다. 그리고 말은 너 잘한다만 헌신하는 자세가 영 부족하구나. 뭐 이런 말씀들을 쫙 주셨는데, 이 말은 바로 뭐냐 하면 이 에고, 아상에 대한 이야기죠. 내가 있다 생각하니까 여자는 이렇다 저렇다. 뭐 여자가 질투가 많다, 헐뜯는 거 좋아한다, 인내심이 부족하다, 뭐 여자가 안고 있는 약점이 얼마나 많으냐 막 이렇게 한탄을 늘어놓았잖아요. 이게 모두 다 에고가 가지고 있는 생각일 뿐이다는 거죠. 그것은 본래 근본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생각이 아니다 하는 것을 한마디로 회통해서 쳐버리신 거예요. 빼다봄이 스승님의 그 노래에 응수를 하는 겁니다. 위대한 명상자 스승의 가르침에 따라 위없는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낮에는 언제나 일손이 바쁘고 밤이면 졸음에 겨워서 잠에 떨어지기 일쑤이니 나는 집안일의 노예나 다름없답니다. 진리를 수행할 시간이 저에게 어디 있겠어요, 스승님.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빼다봄이 여전히 세속의 생활을 쉽게 버리지는 못하겠어요. 이걸 버린다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내가 인간적인 책임도 져야 되지요. 도의적인 책임도 있지요. 또 저렇게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할머니가 계시는데 할 일도 많고 농사도 지어야 하고 어떻게 제가 이 모든 것들을 놓아버리고 진리를 수행한다 하고서는 수행의 길에 들어갈 수 있겠어요? 이렇게 아직도 세속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집착을 붙드는 거죠. 자, 그랬더니 밀라레빠 스승께서 대답을 하십니다. 그대가 진리를 실천하고자 열망한다면 세상의 일은 너에게 적이나 마찬가지이다. 그것을 버리도록 해보렴.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스승은 4가지 포기할 것에 관한 노래를 불러줍니다. 말하자면 내생을 위한 준비로서 무엇을 먼저 포기해야 하는지, 그 포기해야 할 것과 의지해야 할 것에 대한 노래를 들려주시는 거죠. 신심과 재산 지닌 그대 행운의 소녀야 들어보렴. 다음 생은 이번 생보다 더없이 길고 길 것이다. 그렇다면 그대는 양식을 준비했느냐? 이웃집 개에게 먹이를 던져주듯 인색한 마음으로 베풀면 도리어 악의 개에게 물릴 것이다. 그러니 인색한 마음을 버리라. 들어보렴 그대 행운의 소녀야. 이번 생이 다음 생보다 오히려 짧을 것이다. 그러니 그대는 등불을 준비했느냐? 마음의 빛을 밝히지 못했으면 대의 광명을 명상해보렴.
은혜를 모르는 원수를 돕는다면 그대는 친구는커녕 해악만 얻게 될 것이다. 눈먼 사람처럼 행동하지 말고 악한 자를 떠나보렴. 들어보렴 그대 행운의 소녀야. 다가올 생은 이번 생보다 더욱 험난한데 그대는 여행의 안내자를 구했느냐? 참다운 동행자가 없으면 성스러운 진리에 의지하렴. 친구나 친척들은 진리를 가리고 거추장스럽기만 할 뿐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한단다. 네 친척이며 친구가 바로 너의 원수라는 것을 알겠느냐? 그렇다면 그대는 그들을 떠나야 할 것이다. 들으렴 그대 행운의 소녀야. 다음 생의 여행은 이번 생의 여행보다 오히려 거칠다. 그러니 불굴의 준말을 준비했느냐? 만약 준비하지 못했다면 부지런히 찾고 구해야 하리라. 지금 이 순간 네가 환희심이 일어나서 최초의 흥분과 열망을 하고 있지만 이 흥분과 열망은 사라지기 쉬운 법이다. 게으름의 원수가 길을 잃게 만들 것이다. 서두름과 흥분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니 그대의 적은 게으름과 변덕임을 알고 있느냐. 이렇게 직접적으로 직설화법으로 설해주시는 스승님을 뵙고 그 앞에서 참 방황하는 마음조차 그대로 버릴 수 있을 거예요. 15살 빼다보면 밀라레빠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스승님이시여, 저는 지금까지 내 생을 위한 준비라는 것은 해보질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준비를 하도록 하겠으니 저에게 부디 수행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리고 그녀는 큰 신심을 일으켜서 밀라레빠에게 간절하게 엎드려 법을 청하죠. 그러자 밀라레빠는 너무도 기뻐하면서 다음과 같이 응답을 하십니다. 그대가 진정으로 진리에 헌신하겠다고 하니 참으로 기쁘구나. 우리의 법통에서는 이름을 바꾼다거나 머리를 깎을 필요가 없단다. 속인이 되었던 승려가 되었던 누구든지 깨달음의 경지에 도달할 수 있는 법이다. 자신의 위치를 바꾸지 않더라도 누구든지 훌륭한 불제자가 될 수 있는 법이지. 그래서 스승은 그녀를 위해서 다시 4가지 비유와 5가지 의미에 관한 노래를 불러줌으로써 큰 마음의 수행에 관한 가르침을 내려주십니다. 하나의 축복인 것이죠. 그대 행운의 소녀야 들어보렴. 광대무변한 하늘을 생각하며 중심도 없고 주변도 없는 무한을 명상하거라. 태양과 달을 생각하며 어둠도 없고 흐림도 없는 그 빛에 대해 명상해보라. 홀로 우뚝 솟은 산을 생각하며 변치 않고 요동도 치지 않는 명상 속으로 들어가 보렴. 넓고 깊은 대양을 생각하며 아득하고 심오한 명상의 세계에 잠겨보렴. 그래서 그대 자신의 마음을 명상하여 의심도 실수도 없이 수행해보라. 15세 소녀 빼다붐. 참 스승님을 향하여 수행의 길을 한 발 한 발 걸어가는데 왜 이토록 제 가슴이 뛰는 걸까요? 그 후에 밀라레빠는 그녀에게 심신의 수행법을 가르쳐주면서 명상에 들도록 지도를 하십니다. 그녀는 뒤에 여러 가지 영적인 체험을 많이 했던 모양이에요. 그러면서 그녀는 의심을 제거하고 많은 장애를 극복하게 됩니다. 그런데 앞에 나타나는 수많은 또 장애를 어떻게 극복해야 하나 하고 다시 밀라레빠 스승님을 찾아오게 되죠. 이때 빼다붐은 밀라레빠 스승에게 이런 노래를 불렀다고 합니다. 오 스승님이시여, 존귀한 스승이시여, 위대한 완성자 화신불이시여, 하늘을 명상할 땐 좋았습니다. 하지만 구름을 명상하니 마음이 편치가 않았어요. 어떻게 명상하면 될까요?
해와 달을 명상할 땐 아주 좋았어요. 하지만 별무리 은하수를 생각하니 마음이 편치가 않더라고요. 어떻게 명상하면 될까요? 변치 않는 산에 대한 명상을 할 때는 아주 좋았지요. 하지만 풀과 나무를 생각하니 마음이 편치가 못했습니다. 어떻게 명상하면 될까요? 큰 바다를 명상할 때는 아주 좋았습니다. 하지만 파도를 생각하니 마음이 편치 못했습니다. 어떻게 명상하면 될까요? 마음의 본질을 명상할 때는 아주 좋았습니다. 하지만 끊임없이 흐르는 산염을 생각하자니 마음이 편치 못했습니다. 어떻게 명상하면 될까요? 영적인 체험을 하면서 일어나는 과정 속에서 잡념을 쫓아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질문을 한 겁니다. 참 기가 막히게 이 소녀가 열심히 수행하고 제대로 정상적인 궤도에 들어선 거예요. 이 말은 곧 뭐겠습니까? 편안하게 앉아서 마음 집중하고 훌륭한 공간, 훌륭한 장소에서 참선하고 좌선하고 앉아있을 때는 아무 방해되는 게 없었던 거죠. 그런데 경계에 가서 부딪히니까 그만 분노심이 일어나고 번뇌망상이 일어나고 누군가가 발을 꾹 밟으면 너 지금 내 발 밟았어? 이렇게 화가 불뚝 나더란 이야기인 거죠. 하늘을 명상한다, 해와 달을 명상한다, 산을 명상한다, 바다를 명상한다. 이럴 때는 좋았다 그랬잖아요. 바로 고요하게 참선 수행할 땐 좋더란 얘기예요. 여러분의 심정하고 똑같을 거예요. 윤활을 통해서 마음 공부할 때는 온 세상의 모든 걸 다 받아줄 것 같은데 회사에 나가고 시장에 나가고 이렇게 직접 나가서 사람들하고 부딪혀 보니까 막상 1대1로 대면해 보니까 아우 지금까지 내가 공부한 거 이거 아무것도 아니네 하면서 와르륵 무너지더라. 도대체 이 사념이 일어나는 잡다스러운 번뇌망상 이 장애를 어떻게 다스려야 합니까? 하고 소녀가 묻고 있네요. 어떠세요? 오늘도 그 밀라레빠 스승님과 15세 소녀 빼다붐의 이야기로서 이런 시간을 만들어 드렸는데요. 이런 내용은요, 뭐 계속 줄줄이 무슨 연속극 듣듯이 듣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듣고 또 다시 듣기도 하시고 이러면서 자기 것으로 소화하고 곰곰이 삭히는 시간도 필요합니다. 완전히 내 것이 되도록 소화 흡수해 보세요. 그렇게 곰 삭히고 난 다음에 다음 이야기를 들어보시게 되면 그 내용이 연결이 되면서 또 자기 의식도 이렇게 확대가 되어지지요. 오늘은 여기까지 전해드리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